복된 새해.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복된 새해가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이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뽑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비밀을 내가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악으로 번성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갇혀서 홍해에 갇혀가지고 원망 불평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홍해도 여시고 아말렉도 부서지게 만들고 쓴물도 단물로 만드는 모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을 되는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도의 구실을 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야베스는 아주 존귀함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9절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예수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 형제 가운데 굉장히 존귀하게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수고로이. 그러니까 아주 이 고난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야베스였습니다. 아주 난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낳은 자녀. 이 자녀가 귀하죠.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도 아주 귀중한 자였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존귀한 자를 여기세요. 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희생 끝에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시고 고난 가운데서 낳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고 강영호 박사님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분을 보면은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유학생이 돼요. 그리고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에 실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합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년 키우기 위해서 누나가 봉제 공장을 동대문에 다니면서 돌보다가 너무 가로하니까 18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처럼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했는데도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사도 바울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임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 자신도 바울같이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과 불행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뭔가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나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철학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었는데 또 천사와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버드 대학을 다 졸업을 했잖아요. 하나는 안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강 박사 이야기를 들은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당신의 생애를 알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특별 보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큰 지경을 넓히고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할 때 응답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주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하시겠다 그래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시킨 게 뭐냐 하면은 기도로서 풀어나가게 만드셨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원만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어서 80 먹은 노인네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스물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지는 순간에 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물 인생을 살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단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열심히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철학으로 다 동원을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내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내 철학도, 내 지혜도, 내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와 우리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행방주 목사님이 기도 이야기는 위대한 성취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손에 쥐어진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하면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고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시지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시면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고 그러고 복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람을 여호와께서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2규빗 90cm 되도록 쫙 깔아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냄새가 나도록 먹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바람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나무도 중국의 대나무가 뿌리를 5년 동안 내리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가 5년 딱 지나니까 6개월 만에 15cm가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원래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번연은 기독교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식어져 버리고 망가지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참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고 순교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19의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 한 번 걸리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병원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 받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요즘은 돈도 안 주대요. 어떻게 걸려도. 그렇게 일찍 좀 걸릴 걸 그랬어요. 일찍 걸린 사람은 다 100만 원씩 다 받았다 보니까. 고아 출신의 그 CEO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0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부모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고아로 이제 생활하는데 이 고아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애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지는지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많으면은 철이 빨리 들잖아요. 17살 때에 그 핫도그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호주에 와서 그가 사업을 하는데 35살에 20개의 큰 기업을 거느리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에 구호 활동을 가는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곳에 가서 막 돕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면서 그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1975년도에 마라나타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탁 기금을 마련해요. 그걸 마련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포장마차 하나 하려고 해도 1,000불, 2,000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이제 자본을 빌려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호주 기업인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또 평양에 들어가 2004년도에는 평양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좀 도와야 될까? 야, 비참했잖아요. 그 북한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평양에서부터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북한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개국에 그의 자선 사업이 빈민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일어나게 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해요. 근데 고아 출신인데 고아 출신인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부모를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3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듯이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을 할 때에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은 두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망할 지경이 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요. 그래야면 견고하게 되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기게 되고 전리품을 그 귀한 것을 사흘 동안 날라도 부정할 정도로 그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 또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과의 이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 아래 복을 주시고 원천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고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만 짓고 돌아다니면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쫓기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열리게 되고 얻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11조를 드리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아서 이제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대적의 문이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세계 열방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오늘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새들도 보세요. 어미에게 새끼 막 뭘 달라고 막 계속 입을 벌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새끼에게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장막들을 넓히고 또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넓이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 호주에 보니까 이영수 장로님은 그 소원이 뭐냐면 호주에서 내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대로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인도 선교에 큰 일을 감당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올 한 해도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출발하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풍랑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